KB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그동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또 새로운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책으로 인정되는 요나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길지 않은 짧은 책인데, 우리가 16번에 걸쳐서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의 반응이 어떠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요나는 좀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속에도 다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우리 자신이 다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요나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다 그 스토리들을 아시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도 다 아시죠? 우리 물고기를 먹지만 요나는 먹혔던 분인데요. 하여튼 이 요나서를 통해 큰 은혜를 받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을 먼저 시작하는 첫날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의 이름이 요나서에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 또 9군데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읽어드리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를 보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런 규절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요나가 예언한 대로 여로보암 왕이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여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통해서 요나가 어느 시대에 살았는가 하는 거를 추정을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에 여로보암이 두 사람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냥 여로보암이라고 구별하지 않고 나오지만, 우리 보통 구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1세라고 부르고 두 번째 여로보암을 2세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원래 이스라엘은 이제 사사 시대를 거치는 동안에 왕이 없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사무엘이 사사로 활동하실 때 백성들이 몰려와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들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좀 섭섭해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무슨 왕을 또 세워달라고 하느냐. 그래도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셔서 이제 왕을 세우셨죠. 여러분, 그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그렇죠,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또 순종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쫓겨나게 돼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 면전에서 버림받고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쟁하던 중에 이제 전사해서 죽지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12지파의 왕이 된 건 아니고, 처음에는 다윗의 출신 지파였던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지나고, 그리고는 이제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면서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7년 6개월 동안은 나라가 둘로 나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전체 왕이 됩니다. 그렇지만 보통 그 7년 6개월을 분단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래서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저 내전이 있었던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강성한 나라를 구축을 하고, 그 나라가 이제 그 아들 솔로몬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때는 뭐 워낙 이제 부강하고 또 국가에 부가 넘치고, 그래서 많은 건축을 했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이상하죠. 너무 풍성하고 너무 잘 되면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는 거죠. 곁눈을 팔게 되고,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마지막에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다른 많은 이방의 여인들이라든지 또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즘에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됐는데, 이제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고 남쪽은 이제 유다라는 이름을 쓰게 되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대치 상태에 살게 됩니다. 계속 그렇게 분단된 상태로 있다가 북왕국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했고 남왕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디 등장하냐 하면은 그 남왕국 북왕국이 나뉘어질 때 남쪽 나라 왕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었지만은 북쪽 나라를 그 열지파를 가지고 나가서 나라를 독립시켜서 따로 떼놓은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죠. 이 여로보암은 원래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우리가 여로보암 1세 이렇게 보통 구별하기 위해서 부르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니까 큰 걱정이 있는 거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그 다음에 나라는 나뉘어졌는데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하기 위해서 남쪽 나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전이 서울에 있다면 북한 사람들이 휴전선 넘어서 제사하러 가야 되겠다고 오는 거나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이제 못 가도록 봉쇄하고, 그리고는 갈 필요 없다고 하면서 이제 북쪽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대신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는데, 여러분 뭘 만들었는지 아시죠? 그가 만든 게 금송아지였어요. 이 송아지 혹은 소, 이거는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전통적으로 우상의 상징처럼 생각됐습니다. 여러분 그 힘센 황소를 생각해 보면 황소에게서 그 아주 강한 힘이 앞으로 그 소싸움할 때 보시면은 그 앞으로 달려나갈 때 그 소의 그 어떤 에너지 같은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는 또 농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동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소를 숭배함으로써 힘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이 이제 농사를 잘 되게 하고 또 목축을 하면 그 번식을 많이 해가지고 복을 받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는, 그 황소는 풍요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소를 많이 섬기는 거죠. 생각나실 거예요.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다음에 아론하고 그 백성들이 남아가지고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당황한 나머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니까 아론이 금붙이 가져오게 해가지고 만든 것도 그것도 송아지였어요. 근데 이 송아지 혹은 소를 숭배하는 게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가다가 수백 년 지난 다음에 이 여로보암 1세 또한 마찬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데 저 북쪽 지방 단에도 하나 만들고 남쪽인 그 베델에도 하나 만들고 단과 베델에다 설치해 놓고 이제 우리 북왕국 사람들은 여기서 제사 드리면 된다. 저 남쪽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여로보암의 후손 고다음 왕들 계속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그 왕들 이야기 끄트머리에 계속 나옵니다. 그게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계속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여로보암 1세입니다. 이래가지고 북왕국은요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 없고 아주 악한 왕들만 계속 등장해요. 그 중에서 우리 기억에 가장 진하게 남아있는 사람이 이세벨로 인해 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 더 악해졌는데 그가 누굽니까? 아합이죠.
그때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계셨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갈멜산에서 그 영적 전쟁이 있었고 우리 그런 거 잘 압니다. 참 이상하죠. 엘리야 같은 영적 거성이 살고 있는데도 나라는 암흑천지처럼 어두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지나다가 나중에 등장한 사람이 여기 여로보암이 또 한 명 등장하는 건데 이 사람은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처음 세운 여로보암과 구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요나가 어떤 여로보암 시대 때 살았느냐 하면은 이 두 번째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살았던 선지자죠. 그때 이제 나라가 땅덩어리를 많이 주변 국가들에게 빼앗기고 연약했었는데 아까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예언한 대로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 회복했다. 그래서 성경에 자세히 묘사하진 않지만 이 두 번째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시절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영토가 넓어져서 어떤 학자들은 거의 솔로몬 시대에 육박할 정도로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강성했다. 그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강성하면 우리 생각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더 오래오래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여로보암 2세 때 강성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아수르 제국에 무너지는 거죠. 이 여로보암 2세가 언제 왕이었었느냐 하면 주전 790년에서부터 750년까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왕으로 재위했는데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언제 망했냐 하면은 주전 721년에 망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대한 나라를 만들고 나서 불과 채 30년도 되기 전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 없이 부강해지는 거 이게 수명이 오래 못 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제 조금 이따 생각하겠지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그거 아닙니까? 그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라는 거 다 아시죠? 근데 결국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이게 참 복잡하게 아이러니컬하게 얽혀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쨌든 간 여로보암 있을 때 그렇게 부강했는데 얼마 못 가서 그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여기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가 보통 5,000년 역사를 가졌다고 반만년 역사라고들 자랑하는데 반만년 역사라고 칩시다. 근데 그동안에 황금기가 언제였을까? 물론 세종대왕 때 뭐 한글을 만드시고 문화가 창달돼 가지고 나라가 뭐 발전하고 육진을 개척을 하고 뭐 이런 얘기 우리 옛날에 학교 때 배웠지만은 세종대왕 때도 지금처럼 잘 살지는 않았어요. 우리 반만년 역사 동안에 요즘이 제일 배부르게 먹고 제일 등 따뜻하게 자고 그런 겁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다들 뭐 하루 세 끼 먹기가 힘들고 보릿고개 얘기가 상식이 되고 다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도 어디서 어떤 분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는 무슨 자기 방이 어디 있습니까? 방 하나에서 이불 요대기 같은 거 하나 큰 거 해가지고 그냥 밤새 떠들다가 거기다 다리만 살짝 걸쳐요. 그러고는 이제 거기 다 발을 가운데 다 모으고 그냥 자는 거죠. 방바닥은 막 뜬끈뜬끈 해가지고 딜 정도인데 나중에 얼굴은 차가워서 얼어붙어 있잖아요. 위풍이 새가지고. 그리고 어떤 집은 그것도 안 돼가지고 아침에 자고 깨면 방 안에 있던 물이 꽝꽝 아침에 얼잖아요. 그 다음에 물걸레 옛날에 사용할 때 걸레가 막 꽝꽝 얼어가지고 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다 우리도 한때 그랬어요. 지금 조금 뽀샤시 해갖고 살지만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새 그런 얘기하면 아이들은 이해를 못해요. 자기 방이 없어? 아 그리고 이불이 한 개밖에 없어? 자다 깨면은 뭐 물이 방에서 얼어? 그러면 우리 다 그런 데서 이제 살았죠. 근데 이제 지금 몇십 년 지나는 동안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아유 외국에 많이 다니신 분들이 늘 하는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이 나라 저 나라 좋다 좋다 해도 여기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다. 그냥 먹을 거 입을 게 곳곳에 널려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밤늦게까지
연약한 여성이 혼자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죠. 치안이 물론 강력범죄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대한민국 같은 안전한 나라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좋은 나라에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됐지만 그래서 우리 다 잘 되고 있나? 여로보암 2세 때를 보면 나라가 강성했는데 30년 못 가서 망했잖아요. 아예 나라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부강하다고 하는 거가 우리로 하여금 안심해도 좋을 상황인가? 그건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경제력이 이제 부강해져서 나라가 더 잘 살게 되고 지금 우리나라가 뭐 10위권을 오르내리죠. 경제 전체 규모로는 뭐 12위쯤 된다고 그러고 무역, 수입, 수출한 걸 다 합치면은 어떤 때는 6위를 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물질적 부강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중에 사랑으로 역사하시는가 거기 달려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요나가 같이 살았었는데 그 나라가 나중에 멸망하고 요나는 이제 그 역사 배경 속에서 사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그 환경과 무관하게 존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 이제 성탄절을 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헤롯 왕 때 베들레헴에 나셨다 이렇게 나와요. 헤롯 왕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베들레헴에 하는 건 공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 공 사이에 우린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2000년대 들어서서 대한민국 뭐 서울이면 서울, 뭐 강원도면 강원도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시대와 그 상황이 주는 어떤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전쟁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기근이 덮친 사람도 있고 혹은 지진을 만난 사람도 있고 아무리 자신이 날고 뭐 기는 대단한 능력을 가져도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 환경 속에서 한 사람으로 사는 거죠. 우리는 그저 늘 우리 당대 전쟁이 없고 우리 당대 지진도 없고 내가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어떤 파국이 없이 평탄한 세월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어떤 전쟁학자의 쓴 책을 읽어보니까 물론 분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이 완전한 평화가 유지됐던 것은 딱 4년뿐이었다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는 전쟁이 없어도 저쪽 나라는 전쟁을 하고 있고 그런 거죠. 그죠? 전쟁이 없어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테러가 일어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완벽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 속에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 윗대 어른들은 6.25를 겪으셨고 참 어려움 속에 살았고 오늘 이제 우리 아이들은 전쟁이 뭔지를 몰라요. 북한이 쳐내려온 거야, 남한이 쳐 올라간 거야. 역사 인식도 하나도 없어요. 정말 걱정스러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배고프면 편의점 가지 왜 굶었어? 이렇게 말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참 안타깝죠. 근데 이 요나는요, 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경제적으로는 부강하고 땅도 많이 회복한 그런 상황 속에 살면서 굉장히 고뇌가 깊었던 그리고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민이 깊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요나서가 아주 흥미진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그런 역사적 상황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해 놓으시고요. 요나가 또 성경에 어디 그 이름이 등장하냐 하면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하면서 하신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마태복음 12장 38절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요나가 등장해요. 그래서 요나의 이름이 사복음서에 9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한 번 아까 읽어드린 대로 나왔고 또 여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요나가 등장하고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개해 가시는 이 요나서의 주제가 뭘까? 이 요나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질문해 본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자격 있는 자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를 향한 이해되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에게 임한 말씀이 뭡니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건데 니느웨는 아수르 수도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아수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 요나가 생각할 때 아수르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망해도 철저히 망하고 죽어도 막 비참하게 죽어야 될 나쁜 놈들인 거예요. 하기는 이 아수르는 정말 잔인한 나라였다고 전해집니다. 아주 강폭해가지고요. 주변 나라들을 많이 점령했고 사람들을 많이 학살했대요. 그래서 어떤 기록에 의하면 그 사막, 메마른 사막에 장대를 많이 수천 개 세우고 사람을 거기다 꽂아서 말려 죽였대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의 죄악은 진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서 거기서 선포하라고 하니까 이 요나가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하셔도 웬만한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아, 나를 거기까지 보내십니까? 이제 이런 반항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서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사람의 판단은 그러하지만 그래도 나는 니느웨 사람도 사랑한다. 니느웨 사람도 구원하길 원한다. 그들도 용서하길 원한다. 그거죠.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니느웨 사람만큼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나는 시커멓진 않고 약간 덜 시커멓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나 같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주어지는 게 마땅하다고 여기고 옆집에 사는 아무개는 시커멓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순백이 아니라면 조금만 얼룩이 있어도 다 못 쓰는 겁니다. 다 못 써요. 우리 뭐 어떤 물건에 약간 하자가 있는 거를 좀 싸게 팔잖아요. 언젠가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목사님들하고 거제도를 갔다 오게 됐어요. 이제 제가 살던 영도하고 거제도가 옛날에는 마산을 거쳐서 이렇게 가면은 3시간 반 걸렸습니다. 고성으로 해가지고 막 한참 가야 돼요. 아니면은 이제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가면 1시간 정도면 갔는데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이제 배가 이제는 없어지게 됐어요. 아예 연안 여객이 없어졌어요. 타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가보셨을 텐데 거가대교가 생겼어요. 가덕도하고 거제도 사이에 이제 다리가 놓여지고 또 바닷속 터널로 또 이렇게 하니까 영도에서 땡 출발하면요 50분 만에 거제도 가서 물에서 막 건진 회 먹고 또 오고 그랬어요. 좋은 데 살다 왔습니다. 근데 한 번은 거기 갔다 오는데 이제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여기 가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등산복 등산화 파는 그 생산 공장이 있는데 굉장히 싸게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는 목사님 거기 차를 몰고 들어가서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거기 이제 새로 출시된 물건이에요. 신상품이죠. 신발인데 한 3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새로 나와가지고 근데 뭐 아주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거기 적용된 좋은 상품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파는 신발이 얼마냐면 5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아니 30만 원짜리를 어떻게 5만 원에 팔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하자가 있어서요. 하자가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아무리 봐도 하자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신발인데 5만 원에 팔아요. 그래서 거기 파시는 분한테 이거 진짜 하자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손님들은 발견을 못 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약간의 하자가 있는데 신발 신고 다니는 그 기본 기능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여튼 자기들이 볼 때는 품질 관리상 양심상 이거는 팔지 말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 따로 빼놓은 건데 아무 신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나씩 다 사요. 5만 원 주고. 저도 그걸 하나 샀는데 5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 더 살 걸 그런 생각도 할 정도로 완벽해요. 그럼 보십시오. 우리 같은 아마추어 그냥 보통 신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품질 관리하시는 그 전문가가 보면 회사 양심을 걸고 팔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시커멓지 않다고 생각해. 난 요만큼밖에 흠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안 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이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닌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신 거예요. 요나야 너나 니느웨 사람들이나 내가 볼 땐 다 똑같아. 너도 하자가 있고 그들도 하자가 있고 다 똑같은 거다. 나는 모든 죄인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요나서 이제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요나서의 어떤 시작하면서 이제 개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럼 이제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드리고 싶은 이제 그 요지는 뭐냐 하면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거기서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게 큰 축복입니다.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요 자리에다가 내 이름을 넣고 한번 우리가 읽어본다고 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김아무개, 박아무개, 최아무개 나 누구에게 임했다.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들 중에서 최고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누구가 인간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건 가서 멀뚱히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거예요. 말. 얼마 전에 누굴 만나니까 남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유 우리 남편은요 결혼한 다음부터 집에 와서 말을 하는 법이 없어요. 내가 도대체 돌덩어리랑 결혼을 했나? 그래가지고 하루에 3마디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진짜 말을 안 한대요. 요새는요, 요새는 조금 말을 한대요. 지금 벌써 70살 됐거든요. 이제부터 말해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말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이제는 말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잘 보여야 쫓겨나지 않을 테니까 이제는 말을 좀 한다고 그래. 근데 말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겠지만 이 말이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연결짓는 그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가 나한테 말하고 나는 그에게 말한다. 이게 그 관계를 설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인 나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는요 같이 같은 수준에서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땅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느니라. 이게 절대적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간극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종종 그 표현을 많이 쓰는데 나는 땅강아지 같아요. 요새 사실 땅강아지를 볼 수가 없죠. 다 콘크리트로 덮어가지고 땅강아지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땅강아지 아세요? 요만한 거 있습니다. 땅바닥에 이렇게 다니던 거. 우리는 다 그런 존재고 하나님은 하늘 같은 분이세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같이 놀까요?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하루살이는 하루만 산다고 보통 말하잖아요.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루살이는 매미가 내일 놀자 그러면 내일이 뭔지 몰라요.
오늘 끝나는 존재니까. 매미에게는 내일이 있지만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매미는 또 얼마나 갑니까? 또 여러 해 사는 것에 비하면 매미는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얼마 못 가서 끝납니다. 우리 사람이 뭐 몇십 년 사는 것 같지만 영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저 점 하나만도 못한 게 우리 자신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같이 놀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요나야. 그러면서 그게 말씀을 건네오시는 거예요. 너 나랑 같이 좀 얘기 좀 해보겠냐?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무개에게 임했다고 하는 거가 굉장한 축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흐르고 있는 독특한 사상 중에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다음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달라, 이제 이렇게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인데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도무지 상상도 못할 그분이 나한테 말씀을 전해 오신다면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끼리도 그분 목소리 한 번만 들었으면, 그렇게 사모하는 어떤 분이 나랑은 너무 다른 곳에 계신 분이 너무나도 나긋나긋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내게 말씀을 건네오거나 전화를 걸어온다면 얼마나 그게 가슴이 떨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 임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건네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허언이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1장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대로 되니라가 계속 나오죠. 우리 사람은 누가 번지르르하게 말하고 나면 의심해요. 저거 말만 하는 거 아니야? 우린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기 때문에 말씀은 곧 약속인과 동시에 성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격적인 그 성실하심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을 다 성취시켜 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요나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요즘에 우리들에게 직접 전달됩니까? 직접 전달 안 됩니다. 아까 모세 얘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하잖아요. 그 말씀을 전달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 신비주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직접 통한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직접 통한대요, 직접. 그래가지고 뭐 성경을 안 읽어도, 이 성경을 안 읽어도 또 설교를 안 들어도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한테 직접 말씀하신다. 그래가지고 어떤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자매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하나님의 뜻이 전도사님이랑 제가 결혼하는 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님께 응답을 직접 받았습니다.
전도사님과 결혼하래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나는 결혼하지 말라고 응답을 받았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신비주의자들 중에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에 그 시한부 종말론 그거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가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충무에 사는 13살짜리 중학생이 뭘 받았는데 그때 그런다고 그랬다. 미국 LA에 사는 누가 뭘 받는데 그날이 맞는 시간이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벌써 시한부 종말론 그게 지나간 지가 오래됐는데 한 20년 되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휴거돼서 간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것은요. 아주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위험한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또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종을 중간에 세워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펼치실 때 어떤 감동이 있어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은 이 펼치는 성경을 통해 나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은 저 설교를 통하여 나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그 말씀을 주시는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말을 할 때 그 말의 주도권이 말하는 사람에게 있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말하기 싫으면 아무리 말해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장경동 목사님께서 제가 전에 목회하던 땅끝 교회 오래전에 한 십몇 년 전에 그 목사님 그렇게 유명해지시기 좀 전에 이제 오셨어요. 그런데 너무 고단하게 전국을 다니시다 보니까 이렇게 그 스타렉스 같은 봉고차를 개조를 해가지고 그 안에 침대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무 고단하니까 주무시는 거예요. 운전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 집회 시간 한 30분 전에 도착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 마당에 차를 대고 나오시는데 주무시다 나와가지고 얼굴이 부시시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부시시 하고 이제 들어와서 차 한 잔 마시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옆에서 사람들이 저 장 목사님 말씀을 너무 재밌게 잘한다. 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모두가 좀 당황했죠. 왜 그러신가. 근데 여기 강단에 올라오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던 그 목사님으로 돌아갔어요.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하고 다 벗어 젖히고 이 구석에서 저 구석까지 그렇게 뛰는데 대단해. 우리 장 목사님 대단한 분이세요. 근데 딱 끝나고 또 밥 먹으러 가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하기 싫대요. 여러분 말하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하고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 안 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은혜도 몰랐을 텐데 말씀해 주셨다는 게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손에 이 말씀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만약에 이 말씀 없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길잡이가 되고 이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배워갈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말씀을 주실 때도 당신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또 설교하는 사람을 세울 때도 홍길동 너 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홍길동이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고 설교자가 돼서 말씀을 설교하는데 그 밑에 앉아있는 김길동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저 홍길동한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나. 난 저 홍길동 안 좋아해. 인간적으로 저 사람은 목사 되면 안 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주의 종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1566년에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였던 쯔빙글리라는 분이 있는데 그 쯔빙글리의 제자가 이제 불링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불링거가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는데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라고 해요. 근데 그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전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설교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선포된다는 사실과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믿는 자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믿는다. 우리는 이 말씀 이외에 다른 말씀을 날조해내거나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설교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그것을 설교한 사람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그 설교자가 악한 사람이요 죄인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참되고 선하다. 이게 우리 선배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말고 그가 증거하는 말씀만을 잘 귀담아 듣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 말씀의 주도권을 가지셨기 때문에 말씀하는 내용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얘기는 좀 내가 듣기 거북한데요. 다른 말씀 없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우린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이제스트 바이블 같은 건 잘못된 거죠. 옛날에 무슨 성경의 복잡한 내용, 또 저주하는 내용, 책망하는 내용은 다 빼고 듣기 좋은 것만 뽑아가지고 간추린 다이제스트 바이블이 미국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받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새 사람 되는 건 어떤 말씀을 통해서입니까? 책망하시고 꾸짖는 말씀을 통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오셔서 선포한 말씀이 달달한 말씀을 한 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지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내용도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고 모든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이 임한 게 축복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그 주시는 말씀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끊어진 것처럼 괴로운 일은 없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의 기갈을 다음과 같이 얘기했죠.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전 한국교회 강단으로부터 풍성한 말씀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또 사무엘이 어린 시절 자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이 끊어진 시대가 바로 영적인 암흑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요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배부름을 얻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편안히 계시고 우리 다음번에 두 번째 강의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